오늘부터 온누리교회 국내 캠퍼스 교회들은 10번에 걸쳐서 에스더서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6, 7, 8, 3개월 동안 안식월을 갖기 때문에 담당 목사들이 주일 강단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회복하고 또 안식 이후에 더 큰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 온누리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열방에 영향을 끼치는 귀한 지도자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모두 1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에스더는 주제와 등장인물이 있는 하나의 스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스더 이야기를 당장 영화로 만들어도 특별히 손볼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한 플롯과 시나리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토리가 갖추어야 할 요소들이 다 들어있죠. 등장인물과 배경, 사건 전개와 긴장, 극적인 반전과 절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나리오의 구성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를 한 여인, 용감스럽고 담대한 한 여인의 희생과 삶을 통해서 유대 민족을 구원했던 감동적인 이야기, 영웅적인 이야기로 남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지요. 세속사 한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반복할까요? 세속사 한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위기를 만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금식하거나 공동체적인 특별한 기도를 드렸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도 신앙지의 중심인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저 먼 이방의 땅 페르시아의 한 수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에스더와 함께 하셨고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세속사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정교하신 계획들이 하나둘씩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환경과 세계 한가운데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섭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위키백과사전에는 섭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섭리, Divine Providence는 기독교에서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신의 뜻을 말한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나가는 과정, 그 가운데 역사된 것들을 섭리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전적 정의에 의미 있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섭리에는 신의 예견과 미리 설정된 배려라는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예견과 설정된 배려가 이루어지는 것이 섭리다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환경과 상황들을 움직이시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그것을 섭리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읽어 나갈 때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안경을 끼고 읽어야 그 사건의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방 땅에서 실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이름 하나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 아하수에로. 이 사람은 주전 5세기에 바벨론을 제압하고 큰 제국을 형성했던 페르시아의 왕의 이름입니다. 세계사에서는 주전 486년에서 465년까지 약 20년간 페르시아를 통치해왔던 크세르크세스 왕의 다른 이름이죠. 크세르크세스는 헬라식 표현이라면 히브리식 표현은 아하수에로라,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인더스강 서쪽, 지금의 파키스탄에서부터 북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북부 지역까지 광대한 영토를 127개 구역으로 나누어 통치하던 대제국이었습니다. 그 권력과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페르시아의 배경의 이야기라면 또 한편 유대의 이야기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남유다는 주전 586년 또는 587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많은 왕족과 종교 지도자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이미 예언된 대로 70년 동안에는 바벨론의 포로인 채로 억류되어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이 포로의 때인 70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유대에게 해방의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해방의 날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신비롭습니다. 신흥강국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끌려왔던 많은 민족들 가운데 유대인을 고토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내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빼앗아왔던 모든 성전의 중요한 제사 도구들을 황금으로 이루어졌고 값비싼 그 모든 보물들을 다 값없이 돌려보내게 한 것입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표대로 열강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방나라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레스를 아셨습니다. 이방나라의 왕인 고레스는 하나님을 비록 알지 못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고레스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유대의 회방과 귀환을 이루십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놀랍도록 정확하게 그 시기와 방법까지 이루어집니다. 이사야서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고레스를 통해서 유대민족을 해방시킬 것을 예언하면서 고레스를 내 목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고레스에게 말한다. 너는 내가 세운 목자이니 내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모두 이룰 것이다. 고레스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레스를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45장에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내가 나를 알지 못하더라도 내가 내게 능력을 주어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사람들이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겠다. 아멘. 고레스는 몰랐지만 고레스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 주변 열강들 그리고 남북 정상들의 만남, 이전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변 사강의 지도자들과 남북의 정상들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줄로 압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의 지도자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냉전시대의 산물로 남과 북이 분단되어서 어쩔 수 없이 1948년 남쪽에 단독 정부를 세운 지 70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분단의 아픔 70년의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물론 이 70년은 바벨론 포로 시대처럼 우리를 위해서 예언된 시간표는 아니죠. 그러나 분단 70년에 한반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 그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도 우리는 비슷한 기대를 했다가 실망도 했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 관계의 여러 관계들이 파도 타기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도 보수와 진보의 경향에 따라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공통적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눈물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헛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해 왔거든 소망을 가지십시오. 기도하고 의탁했거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치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이 땅에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들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잠잠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시간들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정부와 권력자들이 어떤 도모를 하든지 그들이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이 일들을 주관하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역사의 시간표는 언제나 정확하고 완전한 타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 신앙인은 고백했지요. 하나님이 돌리시는 맷돌은 천천히 돈다. 그러나 거기서 나오는 가루는 언제나 곱다. 하나님의 일들이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시간과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시간표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과 완전한 섭리가 이 땅 한반도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이달의 표처럼 평화와 자유, 복음적인 통일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한 달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리적인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겨울 수도였던 수산궁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수산궁은 현대 이란의 남서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의 하구 유역이고 아브라함이 떠났던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끌려왔던 유대인들이 주로 정착한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새로운 민족 공동체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그곳에서 끄집어 내셨던 그 땅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빚으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요 섭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예배가 이제는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예배로 변화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합니다. 그 이후에 400년은 암흑시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메시아를 준비할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갖추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보면, 유다로 보면 이방 민족에 처참하게 패배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자유를 잃어버린 인생,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민족 조상들이 있었던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빚으시고 새로운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새로운 민족 공동체, 언약 공동체를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음의 정절을 지켜왔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1차 귀환 이후에 약 55년의 시간이 지난 때였습니다. 도표로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아직 에스라에 의해서 주도된 2차 포로 귀환은 있기 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고 또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이룹니다. 1차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졌고 2차는 에스라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3차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새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각각 다른 목표를 이루십니다. 첫 번째 스룹바벨을 통해서 귀환이 이루어졌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도모합니다. 두 번째 에스라의 귀환을 통해서는 영적 재건, 육체로 지은 그 건물뿐만 아니라 영적인 재건을 이룹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성벽 재건을 이룹니다. 각각의 포로로부터 귀환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하나둘씩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고레스의 칙령으로 유대인에게 고토로 돌아가도 좋다는 그런 명령이 내려졌지만 일부는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힘을 쏟았고 일부는 여전히 포로로 끌려갔던 그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연은 다양했을 겁니다. 이미 오랫동안 정착해 살다 보니 언어나 문화적으로 너무나 익숙했겠지요. 이미 자녀들은 바벨론의 문화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환경에 쉽게 익숙해 버렸을 겁니다.
사는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그들에게는 위험천만한 여러 도전을 앞에 직면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에 조국을 떠나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로 흩어졌던 우리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해방을 맞았고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 민족으로 우리 국가로 사랑하는 조국이라고 해서 돌아오지 못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사연들은 있지요. 지금도 아시는 대로 연해주와 중앙아시아 동북에는 우리 많은 민족들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아있던 잔존 유대 공동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이 에스더스의 배경입니다. 자, 이제 대제국 페르시아 왕실 깊숙한 궁중에서 어떤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져 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당시 아하수르 왕은 수산 왕궁에 있는 왕좌에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가 통치한 지 3년이 되는 해에 모든 장관들과 대신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페르시아와 메대 장수들과 귀족들과 지방 장관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는 180일 내내 자기 왕국의 광대한 부와 영예와 화려한 위엄을 나타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자 왕은 왕궁의 비밀 정원에서 수산 왕궁에 있는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7일 동안 계속되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하수르의 왕은 집권 3년 차에 대대적인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것도 180일, 약 6개월에 걸친 긴 기간 동안 연속 잔치를 베풀어 127도에 흩어져 있는 방백들과 지도자들을 차례대로 초대해서 그들에게 귀한 연회를 베풀었던 겁니다. 로마의 역사가 유세비우스나 헤로도투스 같은 역사가들이 남긴 기록에 의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이 6개월간의 잔치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는 엄청난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땅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새로운 신흥 국가로서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한 나라와 앙숙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헬라 제국 그리스였습니다. 세계사에서 배운 대로 페르시아와 헬라는 4차례의 대대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아하수르 왕의 아버지였던 다리우스, 우리 성경에는 다리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다리우스 시대에 페르시아는 헬라를 치러 들어갔다가 그 전쟁에서 대패하고 돌아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라톤 평원에서 진행된 전투였습니다. 20만 대군을 이끌고 간 페르시아의 군대가 1만 명밖에 되지 않는 아테네의 군대에 너무 어이없도록 패해버리고 맙니다. 수치였죠. 부끄러운 역사의 기록이 남았습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된 아하수르는 2년간의 전쟁 준비를 통해서 약 200만 정도의 군대를 모집합니다. 집권 3년 차가 되자 헬라 침공을 계획합니다. 큰 전쟁을 치르기 전에 무엇보다 제국 내에 흩어져 있는 여러 민족과 다양한 국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규합할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127도의 장관들과 군사 지도자들을 초대해서 낮에는 전략회의를 하고 밤에는 큰 연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이 소집을 통해 그들로부터 충성맹세를 받고 사기를 북돋을 수 있었습니다. 부왕이 이루지 못했던 페르시아 왕국의 서진 정책을 이루기 위한 지지 세력을 규합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장관들과 군장들을 대접하는데 무려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처럼 제국 지도자들의 결집이 끝나자 또 다른 잔치를 7일간 엽니다. 왕은 왕궁의 비밀정원에서 수산 왕궁에 있는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7일 동안 계속되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수산궁에 사는 일반 백성들을 위한 잔치입니다. 높고 낮은 귀천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분 없이 잔치를 베풀므로 왕의 너그러움과 자비를 보여주었고 또 자기 왕국의 광대한 부와 영예와 화려한 위엄을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세력의 과시는 잔치의 장식과 분위기를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6절에서 8절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정원에는 흰색, 초록색, 푸른색의 고운 삼배 휘장들이 자주색 고운 삼배줄로
대리석 기둥에 은고리에 걸려 있었고, 금과 은으로 된 긴 의자들이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으로 모자이크된 바닥에 길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금잔으로 마실 것을 내왔는데 그 잔들은 모양새가 각각 달랐고 왕의 포도주는 풍부해서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음주의 규칙은 제한을 두지 말 것이었습니다. 왕이 모든 손님들이 각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하라고 궁전의 집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어떤 잔치인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무더운 중동의 햇살을 가리기 위해서 휘장을 쳐야 했겠죠. 그런데 그것도 그냥 단순한 햇빛 가리개가 아니라 오색 찬란한 여러 가지 컬러로, 당시의 컬러라는 건 오늘 우리 시대에 누리는 그 컬러와는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이죠. 형형색색으로 휘장을 갖추었고, 기둥들은 다 대리석입니다. 휘장을 고정하는 고리들조차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금과 은으로 장식된 의자들, 갖가지 아름다운 돌로 모자이크된 바닥, 모양새가 다양한 금으로 만든 술잔, 제한 없이 공급되는 최고급 포도주, 그야말로 최고의 부귀와 영화가 과시된 성대한 연회였습니다. 이 제국의 영화를 드러낸 이 화려한 잔치, 그런데 그 잔치 마지막 무렵에 어두운 기운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스디 왕비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자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포도주를 근하게 마신 아하수르의 왕은 기분이 좋아서 아하수르로 왕을 섬기는 7명의 내시, 곧 머후만, 비스다, 하르보나, 빅다, 아박다, 세날, 가르가스에게 말해 와스디 왕비를 왕관을 쓴 차림으로 왕 앞에 데려오게 했습니다. 와스디 왕비는 보기에 아름다웠기에 그녀의 아름다움을 사람들과 귀족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내시들이 전달한 왕의 명령에도 와스디 왕비는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경노해 화가 불붙듯 했습니다. 바깥 정원에서는 남자들을 위한 연회가 열리고 있었고, 내실에서는 와스디도 여자들을 위한 잔치를 따로 베풀고 있었습니다. 왜 잔치에 합석하지 않고 따로 했을까? 해석은 여러 가지지만 아마도 당시에 문화적으로 남녀가 함께 합석해서 잔치하는 것이 쉽지 않는 문화였을 것이고, 또 아마도 남자들의 연회 분위기는 여성들의 취향에 안 맞았을 겁니다. 우리도 가끔씩 순모임이나 여러 가지 교회 모임들에 보면 처음에는 부부 동반해서 같이 앉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여성은 여성들끼리, 남성은 남성들끼리 앉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화제가 다르거든요. 이야기에 대한 공감의 능력 자체가 다릅니다. 때때로 보면 우리 남성들은 앉았는데 몇 분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멀뚱히 바라보는 이런 참 어색한 장면들이 많이 연출됩니다. 여성이 없는 남성들은 정말 건조하고 재미없다는 걸 다시 깨닫게 되죠. 이렇게 잔치의 분위기가 취향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각각의 잔치들은 흥겨운 노래와 음식, 술에 한껏 취해 있었습니다. 잔치의 영이 무르익을 마지막 날, 아하수르의 왕이 술에 많이 취했던지 아름다운 자신의 왕비를 과시하고 싶어졌습니다. 평소 왕비의 아름다움을 자부하고 있었던 왕이 주연에 초대된 손님들과 백성들 앞에 왕비를 데려와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과 살고 있는 럭키한 남자인지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남자들은 가끔씩 이렇게 유치한 허영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남성 동지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실제로 남자들은 여성들 못지않는 허영이 있습니다. 좋은 차량을 타거나 그리고 조금 지위에 오르면 이상하게 다른 행동 특성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참 때로는 어줍지 않고 우스울 때가 있죠. 페르시아 제국의 부와 영화를 자랑하는 것이 부족했던지 아름다운 아내를 자랑하는 이 아하수에로는 우리 남성 문화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허영심입니다. 과시욕입니다. 이런 허영심과 과시욕은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지위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도사리고 있다가 어느새 불쑥 튀어나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행동을 이끌고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품위가 오히려 깎여들고 있다는 걸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허영심의 결국은 망신입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다가
더욱더 추해지는 것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나 자주 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 곁을 여전히 기웃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하수르의 왕은 7 내관들을 보내서 왕비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이 내관의 이름들이 일일이 기록되는 것을 보면 아마도 당시 최고위급 신하들이었고 왕비에게 최대의 예를 갖추어서 초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은 왕비가 왕관을 쓰고 어간 정제를 한 채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앞에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잔치에 나가기를 거절했습니다. 전술한 대로 페르시아의 문화 자체가 낯선 사람들에게 아내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은 일반적인 관습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와스디 왕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술 기운이 근하게 오른 남자들 앞에 나가면 자신의 아름다움은 한낱 요깃거리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왕비의 위엄과 체면이 손상될 뿐만 아니라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당연히 거절하는 것이죠. 이 일로 아하수르의 왕은 격노했고 분을 이기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긴장과 불안이 감도는 그런 먹구름이 감돌았을 겁니다. 13절 이후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후에 왕비 와스디가 어떻게 폐위되는지에 관한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은 왕명을 거역한 왕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률 전문가들과 측근 고위층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자문을 했는데 그 자문은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어처구니 없고 불합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론으로 가버렸습니다. 7 방백 중에 한 사람인 머무관이 남편을 거역한 와스디 왕비의 행동은 페르시아 모든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남편을 무시하게 될 것이니 왕비를 폐위시켜서 모델 케이스로 삼아야 한다고 건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사천리로 통과되었습니다. 19절 2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와스디가 다시는 아하수에로 왕의 면전에 나타나서는 안 되고 왕께서는 왕비 자리를 그녀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왕의 칙령으로 내리시고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으로 기록해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왕의 칙령이 그 모든 광대한 왕국에 선포되고 나면 고위층부터 하층민까지 모든 여자들이 자기 남편을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남성 중심의 마초 문화의 전형을 볼 수 있습니다. 왕국 지도자가 가진 왜곡된 허영심과 과시욕에 의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한 여인의 삶이 무참하게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거의 사건인데 가정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겠지만 만일 아하수르의 왕이 아내의 마음을 좀 더 살피고 존중할 수 있었다면 이같이 비극적인 가정 파괴의 일들이 났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와스디 왕비가 남편의 요구가 비록 불합리하고 또 자신에게 수치심을 안겨준다 할지라도 한 번 고개를 숙여 따라주었다면 그녀의 개인의 삶도 왕비의 영화를 계속 누릴 수는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우는 다르고 상황도 다르지만 아하수르와 와스디 왕후의 부부관계는 과거의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던 사건으로 끊이지 않고 오늘도 우리의 부부관계에서 여전히 작동하는 원리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기가 힘듭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부부들이 좀 더 이해하고 받아준다면 훨씬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상대편에게 요구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분노하고 관계를 단절시켜 나가는, 그래서 조금씩 부부관계에 균열이 일어나고 위기가 일어나는 일들도 많이 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거기서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배우자를 진정으로 섬기고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배우자를 존중하고 섬기는 자세로 만나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본다면 지금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봉합되지 않을까요? 가정의 목적은 연합입니다.
연합은 권리의 포기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지 않으면 온전한 연합이라는 건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한편이 어느 다른 한편을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로 제압해서 만들어지는 평화는 결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결혼 건축가라는 책을 지은 로렌스 크랩은 진정한 연합을 위해서 두 가지를 갖추어야 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안전감입니다. 배우자에게 사랑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조건 없이 온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은 안전하고 나는 그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질 때 안전감을 누리고, 그것이 연합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중요감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중요한 존재라는 것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물론 사랑받을 때 나는 사랑받는 자로 중요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내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깨달을 때는 사랑받을 때가 아니라 사랑을 베풀 때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때죠. 나를 인해 어느 누군가가 용기와 격려를 얻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그 순간이 나의 중요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많은 자원봉사들이 그렇게 이루어지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안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한 여인이 한 남편이 존중받고 귀중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만 한다면 그것이 부부관계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석은 섬김입니다. 결혼의 이유는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어느 어떤 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에젤, 도움으로 이루어집니다. 도움은 섬김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어 보이는 이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 그리고 한 왕국의 이야기에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압니다. 19절에 보면 머무간의 건의, 그것은 남성 중심의 사회의 또 다른 악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바꾸어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왕께서는 왕비 자리를 그녀보다 나은 사람,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왕의 칙령으로 내리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는 교회 공동체나 성도들 사이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의 도시 수산궁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방의 여인, 이집트의 공주의 품에 안겨 물에서 건져낸 아이 모세가 애굽의 왕국으로 들어갈 때 여전히 그곳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보디발의 집안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분의 섭리를 드러내십니다. 한 가정과 왕국에서 일어난 철저히 개인적이고 세속적인 사건처럼 보여지는 그 수산궁 안에서도 하나님은 유대인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한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곳 한국 땅 영인이나 이천 내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드러납니까?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수산궁 180일의 잔치처럼 수많은 향락과 세속적인 허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 그 즐거움과 쾌락으로 난무하는 이 땅 한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활동 무대는 온 세상이십니다. 경쟁과 야망이 지배하는 일터 한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어떤 그룹의 어떤 형태의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는 내 인생에 정말 복이라고 여겨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장애라고 여겨지던 것, 내 마음의 아픔이 되고 우리 가정에 큰 희생을 치르게 했던 그 어떤 일들까지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함께 합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남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자녀들 내 손으로 바로잡아보고 내 뜻대로 키워보려고 애쓰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손을 대면 될수록
우리 자녀들 더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무대 위에 나타나지도 않았지만 일찍 부모를 여의고 외삼촌 손에서 외롭게 성장하는 한 소녀 에스더의 미래를, 그리고 유다민족의 미래를 하나님은 섭리라는 방법으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라고 다 실제가 아닙니다. 허영이 많고 변덕스러운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셨다면, 세계 권력을 가졌지만 럭비공처럼 어디로 뛸지 모르는 미 합중국의 대통령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섭리를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악하고 간교한 하만을 통해서도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면 북한 정권과 김정은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수상궁을 보면 절망스럽고 낙심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새로운 용기를 갖게 됩니다. 한반도 주변 열강들을 보면 이기적인 행보들 때문에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지만 역사를 주관하시고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붙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 비전 빌리지를 떠나는 여러분의 그 행보에도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이 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참새 한 마리도 덜에 피는 들꽃 하나도 귀중히 여기시고 그것들을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능하심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역대상 29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라도 주의 것입니다. 주는 높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세상의 모든 것의 머리십니다. 부와 명예가 주께로부터 나옵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주의 손에는 힘과 능력이 있어 모든 사람을 누구든지 높이시고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부와 기가 그리고 모든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 개인의 하나님,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다가 지치고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온 열방의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시오니 그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 주변에 일어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고 소망 중에 이겨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 이 나라의 민족 한반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도 주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이루시고 이 기회가 평화와 자유, 복음적인 통일을 이루어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